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준 사람이고 그리고 자존감을 세워준 사람들입니다. 통일왕국을 이룩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융성한 시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꿈은 다윗 시대를 오늘에 재현하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낳게 만든 그런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무한히 영광으로 아는 그럴 만큼 아브라함을 사랑합니다. 오늘 그 해교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그렇게 내세웁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세 번째가 모세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가 참 화려한 역사를 펼쳤습니다.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었고 또 애굽을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태어난 아주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우리는 흔히 그의 인생을 40년씩 전반, 중반, 종반으로 나눠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전반 왕궁에서 살아간 40년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때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태어나가지고 강물에 던져짐을 받고 공주가 건짐을 받고 왕궁에서 살아가게 되죠. 극적이고 전설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왕궁에서 40년 살아갈 때 모세는 참 교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좋은 환경, 불가능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40년 동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고만장할 때죠. 교만했을 때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외칠 만큼 그런 자만함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때가 있어요. 인생에 보면 두려운 것이 없는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때, 그때는 내가 강해지는 때입니다. 내가 강화되는 때, 그 교만이 오는 거죠. 이제 그때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설 익었어요. 내가 강해지면은 큰 일을 못 하는 거죠. 네, 그것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가 또 노역판에 나갔다가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살인자가 돼서 지명 수배를 받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해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초라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기를 보내고 2기 광야 생활 40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왕궁 생활을 했는데 어제까지 불가능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는데 오늘은 또 정반대로 모든 것이 불가능만 보이는 생활 속에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초라해진 거죠. 다 잃어버렸어요. 날개를 잃어버리고 또 미래를 잃어버리고 조건들, 환경들을 다 상실해버리는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충격이 컸을 거예요. 이 생활은 모세의 일생을 위해서 굉장히 다행한 순간이에요. 모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다 포기해요. 교만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큰 생각을 했던 거 다 포기를 하고 아주 초라하게 변신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고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는 그때 자기 자리를 돌아갔어요. 그래서 초라했지만 궤도를 수정을 해서 자기 위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때 모세는 자기의 무력감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렙산을 갑니다. 가서 불꽃을 보게 돼요. 떨기나무가 막 타오르는 불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비추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때 보게 돼요. 과거도 보게 되고 현재도 보게 되고 현실, 막막하게 벌어진 현실도 보고 또 자기 내면의 세계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불빛에 비추어진 자기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객체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듯이 그 떨기나무 속에서 타오르는 불빛에 비추어진 그 빛에 투영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때 그는 자기가 그렇게 초라한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빈약하고 자기가 그렇게 실패자고 살인자고 아주 작은 자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때 사람은 겸손해지게 돼요. 기고만장하던 자기 궤도를 수정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불빛에 모세는 자기의 지난 날을 되돌아봤고 현재를 봤고 내면의 세계를 철저하게 들여다봐요. 그걸 보고 나서 모세가 할 말이 없었던 거죠.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지점에서 겸손해져요. 사람들은 다 이 지점에서 겸손해지고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벗어났던 궤도를 되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씩 광야를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위인들은 다 보면 그 광야를 한 번씩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위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담메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봤어요. 담메색에서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 아닌 것을 발견을 해요. 담메색에서 비로소 정신을 깨게 됐고 기준을 새롭게 잡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담메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모닥불 앞에서 자기를 봤어요. 평소에 큰 소리 치던 대책이 없던 자기 자신을, 내실도 없고 신앙도 없고 신학도 없었던 자기 자신을 모닥불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봐요.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정신 차리게 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노뎀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봐요. 그동안 하나님만 믿고 큰 소리만 칠 줄 알던 자기. 근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복강에서 자기를 봐요. 그동안 보이지 않는 실체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했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갈증을 느껴가면서 그 욕망의 바다를 채우기 위해서 그 동분서주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그러던 자기의 그 모습을 야복강 나루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막 타오르는 불빛에 비추어진 자기를 본 거예요. 초라한 모습, 남루한 모습, 무능한 자기 자신, 그러면서도 교만했던 자기 자신. 이 불빛에 오기 전에는 참 나는 재수 없었어. 재수 없이 사람을 죽였고 그 주어졌던 모든 기득권을 상실했던 자기를 원망했고 그랬지만 불빛에 비추어진 빛에 비추어진 자기를 본 후에는 재수 없는 자기를 본 게 아니고 내 내면의 실력을 진실로 본 거예요. 나의 무능, 나의 무력함, 되지도 않았으면서도 된 줄로 알았던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불빛에 비추어진 자기를 보는 거예요. 거울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나의 실체가 보이듯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숨길 수 없는 나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듯이 불빛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유구무원이었어요.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초라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달인, 살인자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작아진, 왜소해진, 초라해진 나를 보는 순간 그때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너는 이제 가라. 가서 고난받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음성이 그때 들려온 거예요. 그 불빛 아래 그 떨기나무 있는 그 장소는 초라한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만 아니고 부끄러움만 보이는 게 아니고 무능만 보이는 게 아니고 순간 내게 소명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초라함을 느끼는 그 순간 내가 과연 참 작은 사람이다 하고 느끼는 순간 그때 소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시간이라 이 말씀. 아, 나는 쓸모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소명을 받았어요. 모세가 모닥불 앞에서 또 다른 소명을 받아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또 다른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헤아리고 소명을 받아요. 야곱이 야복강 위에서 소명을 받듯이 모세가 그날 불꽃 앞에서 자신을 청란하게 들여다보는 그 순간 소명이 주어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소명이 주어진 거예요. 가라. 이제 너는 가라. 가서 고난받고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렇게 소명을 받자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소명을 받자마자 모세가 한 말이 뭐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을 인도해내리까? 이것이 성숙한 소명의 응답이에요. 이 말은 회피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전 같았으면 염려 마십시오.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가 누구가 안 돼. 내가 누구이기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해내리까.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 마지막 인생 40년을 봉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소명을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 화려하게 부활되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역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내가 작아지는 걸 느끼는 체험이 역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역설이거든요.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러잖아요. 그대가 누구냐면은 별 볼 일 없는 그대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그대, 사랑하는 그대, 일생을 그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할 만한 믿음이 있는 그대.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왜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답게 생긴 사람 앞에 서면 자꾸 내가 왜소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실력 있는 부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왜소함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존중하는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 앞에 서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작아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영의 바다에 내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조그맣구나, 나는 작아지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성숙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불러서 쓰시는 거죠. 요즘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하는 분들이 지도자들 가운데 있어요. 가만히 그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 이 시대가 저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건데 잘못 해석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염려가,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저러면 자라나는 세대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를 염려가 돼요. 그러잖아요. 시대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스승을 우습게 여기고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데,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슨 악영향을 받을까 염려가 되지요. 막말하는 지도자 정치가들은 나는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과시를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진정한 지도자는 아니에요. 설익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지도자는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표현을 안 쓴다고요. 정말 지성 있는 사람은, 인격 있는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는 아닌 거예요. 근데 아닌데 하거든요. 돌리고서 그래요. 그래서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기가 있어요.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용기가 있습니다. 막말을 해요. 두려운데 막말을 하거든요. 어설픈 신학자들이 신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1960년대 미국의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신학자가 신은 죽었다라는 말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의 진정성은 고사하고 그 용어 자체가 정말로 실력 있는 깊은 신학자가 할 말은 아니거든요. 그가 10대 때 친구들 둘이 저 공사방에 가서 놀다가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한 친구가 죽고 또 한 친구는 무사히 살아나와요. 근데 죽은 친구가 누구냐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살아나온 친구가 무신론 친구였어요. 그 현실을 놓고 윌리엄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풀지 못한 채 신학을 했고 신학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정말로 깊은 실력이 있고 정말로 해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인식을 하고 연구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인격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막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농부가 아침 일찍이 밭으로 나갔어요. 밭 경계선에 있는 이 나무들 타고 호박 심었는데 호박 넝쿨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느다란 호박 넝쿨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넝쿨이 큰 호박을 하나 열매를 맺어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가느다란 호박 줄기가 큰 호박을 그걸 붙들고 있느라고 얼마나 수고하는가. 농부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세상을 당신이 만들었다며 이거 만들 때 생각을 했어 안 했어? 아니 가는 줄기에 이그마한 걸 붙들게 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혀를 차고 들어왔어요. 낮이 돼가지고 더우니까 마당에 서 있는 큰 호도나무 밑에 멍석을 깔고 잠이나 자자. 누워가지고 올려다보니까 이게 또 아니에요. 나무는 큰데 맺힌 게 호도가 이런 게 열린 거예요. 아까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당신이 만들었겠지. 이거 만들 때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큰 나무에 열매가 이런 거 맺히면 어쩌자는 거요? 그러고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차고 잠을 잡니다. 조금 있다가 뭔가 뚝 떨어지더니 이 말을 때렸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호도 하나가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무스럽게 생각 안 하다가 조금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왜 그랬냐? 이게 조그마한 호두니까 망정이지. 이 호두 하나가 호박만 했더라면 나는 오늘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호박농 그래 호박 열리고 호도나무에 호도 열리게 하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적당히 무식한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말을 할 수 있어요. 두려운 말도 할 수 있어요. 무식해서 그런 거지. 정말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알면 할수록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의지할 바위신이다. 알면 할수록 더 커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더 왜소해지고 작아짐을 느끼는 체험, 이 역설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호렙산에 불타는 불빛 아래서 자기 자신의 몰골을 봤어요. 초라해진 몰골, 빈약해진 몰골. 내 실상을 거기서 봤어요. 그리고 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말은 내 자신을 살펴봤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다봤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가서 바로에게 가며 내 백성을 인도해 내리까. 오늘 환하게 비춰지는 불꽃을 보고서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한 말씀 들었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죽을 뻔하였느니라. 그게 뭐냐면은 떨기나무 불빛이 환하게 비춰서 지금 가룟 유다를 비춰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품고 있는 마음의 계략, 마음의 생각, 마음에서 지금 끓고 있는 욕망의 소리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비춰줬어요. 내가 너를 폐부의 심장까지 꿰뚫어 보고 있느니라. 그랬으면 엎드려야 되는데,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길이 열리는데.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지적한 떨기나 불꽃에 대해서 상상도 하냐고, 내 작전이 얼마만큼 성공할까 하는 생각을 했고, 나중에는 그지 실패하자 자살할 생각부터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춰주었으나 보지 못하는 어두워진 눈빛.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뻐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고 내가 약해지고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장애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가 장애인임을 자랑한다고. 나는 나의 능력 없음을 자랑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내가 약해질 때마다, 내가 장애인이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오시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로 큰 소리 치는 법이 없는 거죠. 사람은 강하면 강할 만큼 그 비례해서 하나님과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크면 큰 만큼, 내가 강하면 강한 만큼 하나님과 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배가 부를 때, 건강할 때, 넉넉할 때, 뭔가 이루고 있다 할 때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커져요. 그때는 하나님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모세가 나는
큰 자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곁에 가시지도 않아요. 거들떠 보시지도 않아요. 근데 불빛 아래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작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다가오셔서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깊이 하세요. 어렴풋이 알면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하나님은 멀리 떠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때, 작아지는 거 느꼈다는 건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 때 비로소 나는 작아지는 거, 왜소해지는 거.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앞에 쓰임받게 되는 일생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 인생을 꼭 잡으시고 사용하시고 강권적으로 쓰시는 그런 축복의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